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메뉴를 아무리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도 이게 뭘 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뭔가 먹고 싶어서 들어와서 이제 메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뭘 시켜야 될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키는 거죠.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근데 사실 메뉴판 어디에도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나왔어요. 그러면 기분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무거나라고 시켰으면 그냥 아무거나 나오면 정말 다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또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냥 나는 아무거나 막 이렇게 시키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더 예민한 구석까지 우리 하나님을 살피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시편 139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139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없다. 참 이 이야기를 139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2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언제 일어서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뭔지,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자리를 폈는지 다 아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나를 조직하시고 나를 만드셨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 나는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나는 내 내장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내장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장부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시는가? 어디까지 아시는가? 나의 과거도 아시고요. 나의 현재도 아시고요. 미래도 아실까요? 네,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과거란 얘기예요. 과거에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건 미래죠. 이것도 미래도 주님이 다 아신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내가 오늘 어디서 앉아있다가 어디서 일어난지 다 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내 부모님도 나를 몰라요. 내 형제들도 모르고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막막하다 그래요. 불안하다 그래요. 두렵다 그래요. 깝깝하다 그래요. 걱정스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안정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계속 생각해. 어찌 그리 많은지, 어찌 그리 저만 생각하십니까? 라는 감탄사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을 뺐어요. 그리고 다른 형들만 보여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윗은 그만큼 이세의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다윗을, 남들은 그냥 빼버리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죠. 하나님은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 다윗을 챙기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저를 이렇게 챙겨주겠습니까? 누가 저를 안수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하고 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비행기 값 갖고 고민 안 해요. 얘네들, 우리 엄마 아빠는 비행기 값 갖고 고민을 안 해요. 엄청 하죠. 이게 이날 가면 싸냐, 전날 가면 싸냐, 아침에 타면 싸냐, 저녁에 타면 싸냐, 막 이거 가지고 고민한다고요. 근데 지네들은 고민 안 해요. 캐리어에다가 뭘 담을까? 그것도 고민 안 해요. 뭐 현지에 가서 잠을 어디서 자냐, 현지에 가서 음식은 뭐 먹냐, 고민해요, 안 해요? 소가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고민 안 해요. 왜요? 지네들이 고민을 안 해도 누가 고민해 줄 걸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셔요. 그런데 고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고상하게 앉아 계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비행기 값은 어떻게 한다냐, 이제 현지에 가면 음식을 뭐 먹는다냐. 아니, 내 부모님이, 내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나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한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그분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시고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오른쪽에 앉아 계실 분이 누군지, 내 앞쪽에 앉아 계실 분이 누군지, 내 뒤에 앉아 계실 분은 누군지. 스위스를 갈 때 기도했어요. 저는 엉덩이가 조금 불편하니까 하나님, 제 앞쪽에 계신 분이 의자를 너무 뒤로 확 젖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다른 나라 갈 때 이 앞에 계신 분이 운동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이 우르르 탔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구나. 근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타자마자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이제 자리가 좁으니까 저도 의자를 뒤로 좀 제쳤죠. 제쳤더니만 제 뒤에 계신 여자분이 조금 이렇게 이래요. 그러면서 숨 막히니까 의자를 좀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고 제가 의자를 세우고 저는 이제 그 좁은 상태로 10시간 이상을 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마다 앞, 뒤에 주여 편안한 사람들이 좀 앉아있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불편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 지금 많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왜 세팅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잠을 못 자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나름의 또 은혜가 있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 상황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영역까지 내가 생각해갖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쌍둥이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엄마 아빠가 캐리어 싸주면 그 캐리어 들고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캐리어도 밖에 다 달려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 내장 모르시는 게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당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자, 오늘 본문 21절이죠. 21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거든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거다. 잠언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만을 좋아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니까 나도 교만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거만을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나도 거만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악한 행실 싫어하시죠? 나도 악한 행실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패역한 입을 좋아하실 리가 없죠. 나도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왜 교만해지는가? 우리가 왜 또 거드름을 피우는가? 내가 왜 또 목에 힘이 들어가는가? 내가 왜 또 패역한 입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약해지니까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거만해지는 거예요. 또 자랑하는 거예요. 또 뻐기는 거예요. 또 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또 순간 잊어버리고 또 까부는 거예요. 또 순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죠. 이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모르는 게 없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걸 내가 알지만 이거 딱 여기까지. 이것이 내 가슴에 실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실제가 된 적이 없으니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보면 되게 신실한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안 보이면 은밀한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살아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학교에서는 종교부장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는데 제가 전교 종교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은밀한 삶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저를 안 보시는 것처럼, 저를 하나도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저는 신실한 척했고, 사람들이 안 본다 싶으면 저는 함부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드디어 이런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실제로 제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거룩한 빛이시죠.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은밀한 어두운 영역들이 들통납니다. 다 들춰져요.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영역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투명한 삶, 빛된 삶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죄의 충동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퍼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 중에 믿음이에요. 시편 111편이죠.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근본이에요. 그게 베이직이에요. 교회 직분이 베이직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를 수 있어요. 왜? 정말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실제가 돼서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함부로 못 삽니다. 이제는 말도 함부로 못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듣고 계시니까. 민수기에 그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 해요. 이제는 함부로 결정을 못 해요. 물론 우리는 또 순간 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전만큼 쉽게 넘어지진 않아요. 이젠 갈등하고요. 고민하고요. 싸우고요. 왜?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